네, 우리가 지난 시간으로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부터는 베드로 후서 말씀을 우리가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신학자의 말을 빌려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차이를 조금 말하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면 베드로 후서는 교회 속에 있는 세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세상 속에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됨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었다면, 이 베드로 후서는 이제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세속적 가치관, 이 교회 안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세상에 대한 문제, 세속적 가치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방어해야 되고 또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 베드로 후서 두 번째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는 목적은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지금 들어온 겁니다. 세속적인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흐트려 놓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베드로는 너에게 전했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 두 번째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여러분 초대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 거짓 선생들이 가만히 들어온 겁니다.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바른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일을 바로잡고자 이제 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생들, 즉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기존 교회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말을 가지고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적절히 섞어서 진리를 어느 정도 말해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을 혼란케 만드는 일들을 이들이 해요. 여러분, 특히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같은 이단을 보면 성경을 아주 교묘하게 조합을 하죠. 그래서 교인들, 연약한 교인들,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미혹하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이단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방어할 수 있는데, 더 무서운 것, 치명적인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거짓 선생, 거짓된 가르침들은 더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베드로서 2장 1절을 보면, 다시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교회 안에도, 지금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이미 있고 또 거짓 가르침이 이미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지적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이 거짓 선생, 거짓된 가르침은 어떤 것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통점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거짓된 가르침의 공통점은 이런 거예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제가 늘 자주 말하는 것이지만 예수 믿는 것을 마치 이 땅에서 세속적인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거짓된 가르침의 공통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전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것. 베드로후서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거짓된 가르침의 특징은 이 땅에서의 명예, 이 땅에서의 부,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돈과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해 먹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낮아지셨고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를 따르는 참된 목회자들은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인데 거짓 교사들은 섬기려고 하지 않고 높아지려고 성도들을 이용해 먹는 자들, 성도들을 위해 자기가 희생해야 되는데 자기가 희생하지 않고 성도들을 희생시키는 자들. 그런데 여러분, 그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만 그렇게 살지 않아요.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세속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같은 심판은 마치 없는 것처럼 가르치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면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행복이고 주님이 주신 최고의 행복이다라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은 거짓된 복음이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것에 목적을 두게 만드는 모든 것은 아무리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붙어 있고 아무리 거기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것에 목적을 두게 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이 땅은 곧 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 이 세속적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방어하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베드로 후서를 살펴보면서 좀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제 이 서신의 시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사말이죠. 여기를 보면은 이 서신을 쓰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하죠? 베드로이고, 당연히 베드로가 쓰고 있고, 그리고 이 서신을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동일한 믿음을 받은 신자들이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전서의 수신자들인 아마 로마와 그 주변 도시에 흩어져 있는 한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을 보면은 베드로 전서와 이 후서가 다르다라는 점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는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라는 것으로 자기를 소개했다면, 오늘 읽은 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라고 조금 더 몇 마디를 더 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이런 차이가 여러분 있을까요? 여러분, 후서는 이 종이라는 단어가 추가됐고, 그리고 베드로의 이름에 시몬이라는 단어가 이름이 또 추가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둘로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둘로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가정 안에 있는 어느 정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정에서의 종이라기보다는 완전한 주인의 소유물로서 자신의 권리는 조금도 없는 완전한 노예 개념의 종이 바로 헬라어의 둘로스가 의미하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로스는 오로지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주인의 소유물과 같은 노예가 바로 이 둘로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사도이기 이전에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둘로스, 그리스도의 완전한 노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라는 귀한 직분을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예수님의 둘로스다라는 것을 후서에서는 첨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아까 후서가 뭐 때문에 쓰여졌다고 했습니까?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들, 거짓 목회자들과 바로 참된 목회자와 참된 그리스도인을 구분해주는 어떤 선을 지금 자기를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짓 목회자, 거짓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자기가 주인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 예수님을 도리어 자기의 둘로스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거짓 선생이고 거짓 가르침, 자기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예수님을 종처럼 이용해 먹는 자들이 거짓 선생이고 거짓된 복음이 말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 늘 자신을 부각시킵니다. 자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에게 오면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거짓 선생들의 특징입니다. 나에게 오면 내가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라는 뉘앙스를 비춰내는 사람들. 내가 여러분의 병을 고칠 수 있고, 내가 여러분에게 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내가 여러분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주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고 거짓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목회자,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 삼고 자신은 예수님의 완전한 노예로서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자들이 참된 목회자, 참된 선생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래서 어떠하든지 다른 이들을 참된 목자,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진짜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각시키지 않고 나도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이 진짜 선생, 참된 선생,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복음이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전서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만 소개하고 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소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아마 이 베드로의 신앙의 변화, 베드로의 어떤 신앙의 성숙을 우리는 또 이 안에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참된 신앙은, 참된 복음은 우리를 어느 자리로 데리고 갑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더해 갈수록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더 낮아지는 자리, 더 겸손한 자리, 우리를 그 자리로 데려가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맞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의 과거가 보다 현재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나아진 것은 확실합니다. 참된 믿음은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이고 우리의 영적 어떤 성숙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과거보다 현재가 더 못하다면 그건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것은 변화는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보다 현재의 믿음과 신앙이 확실히 나아지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느끼기에는, 자신이 느끼기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죄인처럼, 더 큰 죄인처럼 느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분명히 죄는 덜 짓게 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죄가 과거보다 더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죄에 대해서 민감해졌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죄로 보지 않던 아주 가벼운 것들도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죄로 보입니다. 과거의 죄로 보지 않던 아주 사소한 것들도 신앙이 깊어질수록 죄로 보이기 때문에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가 더 낮아지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의 변화에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 전서에서는 단순히 베드로라는 이름만 언급했다면 오늘 읽은 후서에서는 시몬 베드로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 히브리어 이름은, 베드로의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뭐냐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근데 그거를 헬라식으로 이제 바꿔 편하게 부르면 시몬이에요. 시몬. 그리고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이름이 베드로라는 이름이죠.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 두 가지 이름을 다 사용하십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시몬이라 부르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베드로라고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읽을 때 한번 그걸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굉장히 재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옛 이름 시몬이라고 부르실 때의 상황을 보면은, 그 상황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대부분 베드로의 죄를 꾸짖으실 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을 때, 시몬아 어찌 깨어있지 못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의 죄악됨, 베드로의 연약한 부분이 부각되고 드러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옛 이름인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베드로, 새 이름인 베드로라고 부르실 때는 어떤 상황일까요? 그와는 좀 반대되는 상황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그런 상황일 때는 옛 이름인 시몬이 아니라 새 이름인 반석인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게 돼요. 아마 여러분, 베드로는 이 옛 이름 시몬과 새 이름 베드로를 지금 함께 서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아마 말하고자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신은 원래 시몬과 같이 연약한 자였는데, 죄악된 존재였는데 참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인에 인해서 자신이 반석과 같은 새 사람 베드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자신의 사도됨, 사도라고 소개하는데 나의 사도됨은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참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우리의 여러분 성도됨, 우리의 성도됨이 무엇에 근거합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인 시몬과 같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 사람인 베드로와 같은 성도가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목회자,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복음의 모습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선명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더해 갈수록 나라는 존재가 선명해지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거짓 선생이고 거짓 가르침이에요. 세월이 갈수록 선명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선명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짓 선생,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은 갈수록 예수는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라지고 자기만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하나님 말하고 예수를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어떤 카톡으로 어떤 걸 캡처해서 하나 저한테 보내주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출처를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의 직업별 특징에 대해서 검사는 정의에 관심이 없고, 기자는 진실에 관심이 없고, 의사는 환자에 관심이 없고, 제가 눈이 갔던 건 목사는 뭐에 관심이 없습니까? 예수에 관심이 없다라는 참 안타까운, 또 가슴이 아픈, 세상 사람들 눈에 이렇게 보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 눈에 오늘날 목회자들이 예수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 오늘날 목사들이 교회 성장에만 관심이 있고 교회 세력을 키우는 데만 관심이 있고, 좀 심하게 말하면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지교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예수를 이용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이고 거짓 가르침인 거예요. 이 거짓 선생과 거짓 가르침은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지만 이미 우리 안에 지금 자리를 트고 있을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은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끝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아닌 모든 건 다 거짓입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면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 자신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나서 이제 수신자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 1절을 다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전서와 비교해서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전서의 경우, 베드로 전서의 경우는 수신자들에 대한 어떤 지리적인 설명이 있었어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어떤 지리적인 설명으로 수신자들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자세히 좀 전서에서는 설명했다면, 이 후서에서는 전혀 그런 수신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아무런 소개가 없습니다. 단지 수신자를 소개하는 내용 안에도 뭐만 남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 1절을 읽을 때 드는 느낌이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너무 급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인사말에서부터 지금 빨리 복음으로 달려가고 싶다라는, 인사말에서조차도 자기 소개와 수신자들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 안에서조차도 베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자 1분 1초도 지금 베드로가 아끼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베드로는 어찌하든지 지금 빨리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지금 수신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베드로의 심정이 여러분 이 1절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선생, 참된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내용으로만 말하기에도 시간이 아까운 것입니다. 다른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설교 시간 내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한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고 싶은 겁니다. 성경만 읽어놓고 온갖 세상 얘기, 온갖 자기 경험을 떠벌리는 것은 그게 바로 거짓 선생,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셀 모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셀 모임 할 때도 복음에 대해서 나누어야지 참된 모임이 되죠. 온갖 세상 얘기로 셀 모임이 가득 찬다면 그것은 어쩌면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 모임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참된 선생, 참된 목회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주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분명 굿뉴스죠. 좋은 소식이죠. 복된 소식인데, 그러나 이 복된 소식이 참으로 복된 소식이 되려면 복음의 한 부분인 배드뉴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배드뉴스가 먼저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고 그로 인해 이제 우리는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복에 대한, 행복에 대한 그 팔복을 말씀하실 때 그 첫 번째로 언급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나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는 걸 깨달은 자, 나는 아무런 가망이 없다라는 걸 그 깨닫는 것이 참된 행복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선생은 이걸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참된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직면해 있는 시급한 문제, 배드뉴스, 우리는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된다라는 이 배드뉴스에 대해 먼저 우리에게 말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굿뉴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바로 복음을 말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짓 선생은 뭐만 얘기합니까? 배드 뉴스는 얘기를 안 해요. 거짓 선생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죄의 심각한 결과에 대해서 거짓 선생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생들의 목적은 어떻게든 사람들을 잘 구슬려서 자기 이익과 탐심을 채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만한, 사람들의 본성에 거스를 만한 그 죄에 대한 것들은, 메시지는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이득을 위한 그런 메시지만 가볍게 전하는 것이 거짓 선생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선생과 참된 복음은 복음의 모든 부분을 균형 있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 시몬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되고, 그러나 변화된 새 사람인 베드로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해주는, 둘 다 균형 있게 말해주는 것이 바른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 참된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뭐가 오기 때문에, 참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편지의 수신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은혜와 평강이 이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당시 이제 교회 안에
교회의 은혜와 교회의 평강을 지금 어지럽히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다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원하고 있는 은혜와 평강이 정확하게는 어떤 것이냐면 원수 마귀와 거짓 교사들의 관계와 거짓 가르침,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거짓 가르침을 파하고 이겨서 승리함으로 얻게 되는 평강과 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원수 마귀와 거짓 교사들의 관계와 거짓 가르침을 파하고 이겨 승리함으로 얻을 수 있는 평강과 은혜가 무엇으로부터 온다라고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어떻게 함으로?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암, 사귐과 교제의 알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할 때 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이 베드로가 말하는 문맥 안에서 보면은 회심을 통해 거듭남을 통해 깨닫게 되는 영적 지식, 영적 암을 말하고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나의 전 인격이 변화되어서 거듭나게 되어서 굴복되는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지식,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될 때 비로소 거짓 가르침을 파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 안에 참된 평강과 참된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네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도 얼마든지 너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 이것이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말들이에요.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만 주인 삼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 너의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네가 주인 되어서 살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평강 주신다. 괜찮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말했던 너희는 괜찮다 라는 것이 바로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1절 안에서도 넌지시 베드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신의 수신자들을 언급하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 동일한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 거짓 믿음, 보배롭지 못한 헛된 믿음을 가진 자들도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베드로 후서의 인사말부터 굉장히 어떻습니까? 전략적입니다. 치밀합니다. 앞으로 베드로 후서가 어떻게 써내려 갈지 이미 이 짧은 2절 안에 베드로가 아주 치밀하게 다 담아 놓았다라는 것을 밖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 정도로 치밀한 사람이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침투한 세속적 가치관을 여러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우고 아는 것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에 대항하여 싸울 수 없습니다. 패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들이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이들이 헌금을 하지 않아서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망하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다시 살 수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처방전도 내려주는데 그 처방전은 이렇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다시 회복하는 길은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전 인격이 굴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유일한 회복의 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을 통해서 성장을 해요. 다른 방법으로 성장 못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울 때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않는데 굉장히 열심을 내는 사람, 제일 위험해요. 제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는 일에 여러분 좀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힘써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에게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